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입니다. 앞에다가 실어 놓긴 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시고 십자가가 인생의 해답이다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 박현식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다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 한번 뜨겁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걸 좀 낮춰도 되나요? 아니면 이게 지금 제 위치인가요? 그대로요. 평강교회는 제가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8월 달에 한번 들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으셨고, 또 지난번 선교 정탐 여행을 통해서 몇 년이 걸쳐야 진행할 수 있는 일들을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귀한 것은 또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환대해 주시고 또 이번에도 저희들을 그 기쁨으로 맞이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제2의 수요일 애쉬 웬즈데이입니다. 오늘부터 4월 9일 부활절 바로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기간을 사순절로 지키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고난 또 십자가의 대속을 묵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귀한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음량 시스템이 저희 교회보다 너무 좋아가지고요, 적응이 잘 안 됩니다. 리얼. 제가 지금 음량 시스템을 바꿀 지금 상황까지 와 있는데, 제가 제대로 안 들릴 땐 제 목소리가 꽤 괜찮았습니다. 제대로 들리니까 그렇게 듣기 좋은 목소리는 아닌 것 같네요.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제가 평강교회 수요 예배의 설교에 관한 어떤 정보를 한 가지 입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정보는 우리 성도들이 아주 살벌하게 믿음이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난 살벌하게 좋은 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너무 사모하시고, 그리고 수요 예배가 말씀이 60분이 넘는다면서요. 그거 진짜입니까? 60분이 넘는데 너무 살벌한 믿음을 가지다 보니까 말씀을 60분 동안 집중해서 들으신다고. 그래서 만약에 설교 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으면 은혜가 아니라 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정보를 하나 얻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상반된 정보를 제가 하나 입수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설교가 사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10분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떤 분에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짧아도 더 은혜를 받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60분과 15분 사이에 한창을 지금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길어서 은혜를 받는 분들은 짧아도 열받지는 않습니다. 짧은데 은혜를 받는 분은 길면 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열을 받든지 은혜를 받든지 일단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 최근 몇 년 사이에 코비드로 인해서 백신에 관한 그런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여러분, 처음 백신을 만들고 백신이란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 에드워드 제너라는 영국의 의사였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 인류를 공포 속에 몰아넣었던 병이, 전염병이 천연두였습니다. 마마라고 불리고 스몰팍스라고 불리죠. 지금은 거의 마마에 걸려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20세기에만 하더라도 3억에서 5억 명이 이 천연두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걸리면 20%에서 60%는 사망을 했습니다. 걸리는 사람의 3분의 1이 시력을 상실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연두 백신을 에드워드 제너가 1796년에 개발을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이 제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당신은 역사의 방향을 바꾼 사람입니다 하고 극찬을 했습니다. 이 정도 쓰면 될까요? 예. 속절없이 죽어가던 수많은 사람들, 왜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천연두 때문에 평생 흉터를 지니고 살아야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정말 역사의 방향을 바꾼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연두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60%에서 혹은 70%가 아니라 3억에서 5억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사망으로 몰고 간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인생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꾼 월드 체인저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죄라는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이미 죽어 있고, 그리고 영원히 죽어가고 있을 때, 그리고 치사율 100%라는 이 병에 걸려 있는데, 그분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십자가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죽이게 하는 죄악이라는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백신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온전히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살려면 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바로 우리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참 소망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참 소망, 내 소망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내 생명의 능력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왜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는지를 여러분과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내 인생의 해답이 되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로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큰 기대를 가지고 제가 과테말라에 왔습니다. 제가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최유찬 목사님이 참 좋은 목사님이라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리버티라는 학교의 동문입니다. 그때 같은 시기에 다니진 않았습니다. 동문 여러분들에게 최유찬 목사님이 참 훌륭한 목사님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와서 지난해 우리 또 김태중 선교사님을 제가 또 함께 만나서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두 분이셨습니다. 예. 선교사님과 목사님이 싸우시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없는데 계속해서 다투셨습니다. 제게는 참 이 두 분이 너무너무 고맙기도 하고 또 돌아가서도 참 그립기도 하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정민 배우보다 우리 김태중 선교사님 더 좋아합니다. 훨씬 더 좋아합니다. 제 생각에는 참 좋은 분인 것 같습니다. 믿을 만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두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평강교회 성도들은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을까 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분들이 좋은 분이니까 믿어줘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평강교회 목사님도 훌륭하시고 성도들도 훌륭하시고 이런 성도들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최유찬 목사님이 그렇게 썩 좋은 분이 아니라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분명히 좋은 사람인데 누군가가 나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평강교회 성도들도 괜찮은 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이 좀 억울한 분이 계십니까? 과테말라에 있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 정직한 교회가 되려고 했는데, 근데 우리 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도대체 누가 그런 소문을 내는 건가? 그냥 풍문이 아니라 정확하게 출처를 밝히는 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절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바로 바울 사도가 말씀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성령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가진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께서 평강교회 최유찬 목사님과 김태중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좀 억울한 분 계십니까? 나는 저렇게까지는 아닌데 하는 분 계십니까? 저 중에서 나는 그래도 안 하는 게 더 많다라는 분 계십니까? 예, 여러분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이 리스트를 보면서도 나는 안 하는 게 더 많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무지한 죄입니다.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치고자 하는,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죄는 우리가 지은 죄이고 짓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 하나도 없다 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죄목들은 우리 모두의 죄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나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혹시 여러분 중에 기분이 상하신 분 있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했을 때 나는 아니야 라고 기분이 나쁘신 분 계십니까?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상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래? 억울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보다 훨씬 더 강한 표현인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즐겁게 아멘들을 하십니다.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여러분 누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은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뭐 지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사람 생각이 다 다르니까 나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한 표현이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쁜 사람 그러면 기분이 상하고 내가 왜 그래 하고 억울해하고, 그리고 조금 마음이 선한 사람은 그래 내가 좀 고쳐야지, 내가 잘못하긴 잘못했으라고 생각하는데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냥 당연히 죄인이지 그렇지 뭐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아닙니다. 그냥 넘어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나보고 박연신 목사 참 나쁘더라 하면은 사실 그건 넘어가도 됩니다. 왜요? 뭐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내가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뭐 그런 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런 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죄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요?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인,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형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정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것하고 사람들이 뒤에서 성격 별로 안 좋아, 그리고 저 사람 이상해라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너는 죽어야 한다,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는 사형이라는 언도를 받은 사형수입니다. 무기징역이 아니라 평생 고생하며 살다가 그냥 죽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죽어야 되는, 형벌로 죽어야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야 될 죄인인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절대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생각이 없습니다. 뭐하러요? 왜 죄인을 위해서 죽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내가 지은 모든 죄까지 다 떠안으시고 그리고 나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오늘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겠지만 특별히 지금부터 부활절까지는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는 날입니다. 저는 2023년 이 사순절이 평강교회 가운데,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십자가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폭포수와 같은 그런 충격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와닿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온전히 내동댕이 쳐지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그 권세에서 풀려났습니다. 이제 사형수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죄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왜요? 새로운 생명을 가졌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죄에서부터 풀려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자동적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용서된다라는 그런 당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에, 십자가라는 말에 충격보다는 그냥 다행이고,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주님의 음성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다시는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뒤에서 수근수근 돼서도 안 됩니다. 무정해서도 안 됩니다. 시기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게 살면 안 됩니다. 다시는 죄와 함께 살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 죄를 안 짓습니까?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 죄 많이 짓습니다.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요. 예, 맞습니다.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아무리 결단해도 또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죄 짓겠다고 결단한 분은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죄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자꾸 결단하는데도 죄를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아무리 결심해도 죄를 짓는다면, 아무리 결단해도 또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있으면서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죄를 못 짓도록 감시도 해야 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죄인끼리 모여 있으면요, 서로 죄를 안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하고 같이 있어야 되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절대 혼자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어디 무인도에 가서 살지 그래도 무인도에 가서 죄 짓습니다. 탐만 나면 죄 짓습니다, 인간은.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예수님의 의식되면은 우리가 죄를 조금 적게 짓고 그리고 죄를 안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고 살아야 합니다. 힘들죠.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사역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섬긴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수요일 저녁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사역도 하죠. 깨끗한 거 보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청소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얼핏 둘러보니까요, 누구 사람 써서 하는 거 아니죠? 예. 이 정도 깨끗하게 하려면 우리만큼 수준이 되는데요. 믿음 없이 봉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섬기기도 하고, 믿음이 있으니까 헌신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인간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우리는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하기는 힘들지만 믿음 없이 교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 신앙생활이 있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없이 교회 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빼고는, 성령님 빼고는 우리는 모두를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속일 수 있느냐면 자기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교회였습니다. 흔치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 동네에서요, 잘난 사람, 배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 건축하는데 크게 힘 안 들였습니다. 부자들만 다니는데요. 요즘으로 치면은 뭐 엄청난, 모르겠어요. 아까 산호세로 가면서 제가 12,000명이 모인다는 돔 형태의, 돔이라보다는 하여튼 누구는 미쉐린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누구는 크라상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아마 믿음대로 보는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보다 훨씬 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부자들이 많이 있어도 가난한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우습게 보시는데요, 사울은 정말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천천만만의 수양을, 번제물을 드렸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오죽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아가왕을 살려주고, 여러분 아말렉에서 가장 좋은 짐승들, 제사드리기에 가장 좋은 제물들은 좋은 것들만 남겨뒀다 그럽니다. 왜요? 예배 한번 멋들어지게 드려보려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는 정말 헌신한 그런 권사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요디아 권사님과 순두계 권사님이십니다. 이분들이 없으면은 교회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뭐 하나 하려면, 행사 하나 하려면은, 뭐 모임이라도 하나 제대로 하려면요, 이 권사님들이 나서야 교회가 돌아가고 일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 요디아와 순두계를 그 사역을 기쁘게 받지 않으셨습니다. 한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마음이 아니었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 같아도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집이 없어서 팔지도 못하지만 집 팔아서 그렇게 여러분 헌금할 만큼의 여러분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 저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남들 보기에 내가 내 재산을 들여서 남들이 나보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 대단한 헌신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기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큰 헌신이라도 주님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크든 작든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주님 기뻐하십니다. 나 너하고 같이 있는 그것만 해도 나는 즐겁다, 좋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분이 뭐 좀 편해지시겠습니까? 그분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좀 드려야 그분이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심령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아니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근데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나 같은 걸 사랑하셨을까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을까요? 아니 예수님도 성격도 참 이상하시지. 좋은 건 놔두고 왜 죄인들을 사랑하셨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사랑해도 눈먼 사랑이 아니고서야 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사랑을 하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만 한 가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적어도 그 사랑이 헛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믿음의 소원은 있습니다.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십자가에 대한 그 사랑이 뭐가 있긴 있구나. 모르겠지만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러나 뭐가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셨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함께 누리게 되는 사순절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 내 인생의 해답인 이유는 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방황합니다. 뭐 때문이냐 그러면 길이 안 보여서 그렇다 그럽니다.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이 길이라고 달려왔는데 턱하니 막혀 있으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내가 달려온 길이, 내가 살 길이, 내가 성공하는 길이 이거라고 확신하고 달려왔는데 막힌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길이 막히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선택지는 대부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선택은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야 선택인데 인간의 모든 길은 여러분 그냥 죽음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운명입니다. 그냥 인생의 결론입니다. 죽음만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막힌 그 길 끝에서 죽음이 결론인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됐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의 말씀이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성소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사람이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쉐케나의 영광이 있는 그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아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 찢어지기 전까지는 오직 대제사장이 핏부림의 제사 후에 딱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그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분의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죽음밖에 없는 막힌 이 인생길이 비로소 살 길이,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찢어지셨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누릴 수 없는 행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찢기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도 꿔볼 수 없는 살 길입니다. 바로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육체를 스스로 찢으셨습니다. 죄 때문에 막혀있는 인생이, 그 인생의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운명이 아니라, 죽음의 운명이 아니라, 결론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선택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선택지가 생긴 것입니다. 살 길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걸어가는 그 길이 세상에서 사는 길입니까? 죽음으로 가는 길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살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기 바쁜데요. 살기 바쁜데요. 제가 볼 때는 죽기 바쁜 겁니다. 죽음의 길을 가면서 왜 살기 바쁘다고 말합니까? 죽기 바쁜 거죠. 살기 바쁜 일은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살기 바쁜 길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살려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살려면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곳까지 가야 됩니다. 살려면 할 수 없습니다. 왜 살려면 할 수 없다고 죽음의 길을 갑니까? 살려면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저는 평강교회 모든 예배가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살려면 단 하나밖에 없는 길,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길, 유일한 길, 바로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 한 꿈 많은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를 심각한 중병입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3개월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라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3개월을 못 넘깁니다. 내가 이렇게 젊은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믿음 안에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데, 근데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동안에 내가 살았던 모든 수고가, 모든 노력이, 아둥바둥대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의미가 없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침상에 들어누워서 그냥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곧 죽는다. 곧 죽을 인생인데 나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뭐 그렇게 바둥바둥대며 살았나?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고 밥도 먹기 싫었습니다. 오직 그의 깃전에 맴도는 말은 3개월도 못 삽니다. 이제 3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라는 그 의사의 선고였습니다. 그렇게 탈진 상태에서 신음하고 있던 어느 날 문득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가? 그거야 죽을 병이 들었기 때문이지. 살지 못할 병이 들렸으니까 죽어가는 거지. 근데 누가 나보고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랬는가? 의사가 그랬지. 확실히 3개월도 못 산다고 의사가 확실하게 이야기했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그럼 난 지금 누구를 믿고 살고 있는가? 누구의 말을 믿고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당연히 내가 그 의사의 말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지. 그리고는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말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의사의 말 한마디에 나는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말만 믿고 3개월 안에 죽는다는 그 말만 믿고 그 말을 굳게 믿고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니,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 선포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내 생과 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너 와라, 너 죽는다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나는 의사의 말, 사람의 말을 믿고 내 인생의 결론을 의사의 말 한마디에 나는 맡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의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끝났다 하면 나는 끝난 거고, 하나님이 끝나시지 않았다 그러시면 나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나한테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선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는 마치 병이 다 나은 사람처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상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런 결심을 품었습니다.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할 일은 하고 가자. 내가 몇 날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할 일은 하고 죽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런던의 그늘진 곳을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빈민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영혼들에게, 살기 바쁜 영혼들에게, 살려면 어쩔 수 없다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용기도 생기고 생기가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내에 죽는다던 그 젊은이는 결국은 84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바로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에 하나인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입니다. 윌리엄 부스를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막힌 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찢어셔서 열어주신 새로운 생명의 길, 삶의 길을 그들이 걸어갔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이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힘드시겠죠.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무엇을 하다가 부르심을 받을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세미나에 있었던 목사님의 이런 간증을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 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너무너무 헌신적인 권사님이셨습니다. 헌신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께는 큰 힘이 됐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최 권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다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 말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그리고 정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는 최 권사님을 하필이면 데려가십니까? 아니, 그것도 곱게 하나님 불러가시지 어떻게 새벽 기도를 나오다가 그것도 교통사고로 그렇게 돌아가시게 합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뒤에서 수군대는지 압니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험 당한지 압니까? 하나님, 나도 하나님 섭섭합니다. 나도 하나님 시험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너무 어렵고 오랫동안 디프레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던 최 권사가 너는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냐? 새벽 기도를 나오다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다가 죽는 게 좋겠냐? 아니면 뭐 다른 일 하다가 죽는 게 좋겠냐? 하는 생각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뭘 하다가 죽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즐겁게 노래방 가다가 그러면은 부르심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가는 그 길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가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 걸어가는 그 길이 그 인생의 마지막 길이 되었다면 그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평강교회가 바로 이런 삶에 헌신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다가,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꿈꾸다가,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함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는 그런 평강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죄인인 것 같은데 여러분이 나보다 조금 더 나아서 사랑하시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낫기는 낫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이 사랑하실 만한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도 그 주님께서 나하고는 전혀 생각도 다르시고, 나하고는 전혀 감정도 다르시고, 나하고는 모든 것이 다르신 그것을 우리는 완전하다고 표현합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것을 위해 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것은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분명 사랑이었고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바로 그 십자가에 딱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는, 그 사랑을 요만큼이라도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헤아릴 수 없지만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조금씩 알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저 우리 운명이 죽음이 아니라 그저 죄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완전하게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더욱 커지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이 사순절은 내 생에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우리 주님이 강하게 내 심령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무후무한 그런 사순절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성립케 하심이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결단하고 날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만 살기로 결단하는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삶의 자리, 특별히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사명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